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의 이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혹시 돈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의 수준을 증명하려고 온갖 명품과 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돈 많은 그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들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며 사는 수준이 안 맞다고 깔보며 아무렇게나 대한다면 과연 그 돈 많은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로 수준이 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과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있을 때마다 무시받고 하대받을 텐데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까요? 아니, 본인 기준에야 돈이 많은 것이 수준 높은 사람이겠지요. 본인 기준에서는. 과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지요.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그 기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례를 든 것이지요. 그럼 또 뭐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든 사람이 알아봐주는 최고의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잘 마치고 석학으로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은 정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좋은 학교는커녕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공부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인 걸까요? 대학을 들어가도 대학 서열로 사람의 수준을 나누어서 대학 서열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그보다 못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내려다보며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것들이 지네들 수준에 맞게 놀고 있네 라고 무시한다면 과연 무시하는 그 사람의 수준을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학업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의 말, 들을 가치도 없는 말로 치부해 버린다면 과연 이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누가 이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같이 있으면 무시받을 게 뻔한데요. 본인 기준에서야 자신이 수준 높은 사람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겠지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수준이 본인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피하게 되겠지요. 과연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따라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도요,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례를 든 것입니다. 또 뭐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직업일까요? 혹시 사회적으로 알아봐주는 직업이 있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아니면 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백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꼭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본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속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약간이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수준 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같이 있으면 계속해서 무시받을 텐데요.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이냐 아니냐도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알아봐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니고요.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것이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반례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돈에 많고 적고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도 아니고 알아봐주는 직업이냐 아니냐도 아니라면 뭐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나 안 받으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수준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신도 수준이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역지사지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역지사지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역지사지가 뭐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라는 말 아닙니까? 왜 이 역지사지가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 하면요, 사람의 진짜 수준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슈퍼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며 상대방에게 갑질을 해댄다면 과연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젠가는 그 수준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런 행동을 내가 당했다면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요, 역지사지를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수준 차이는 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감정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이라고 말하지만 상대가 받을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느낄 마음의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태도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수준 낮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수준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관계에도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와 온도를 느끼지 못하면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합니다. 무지 중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역지사지하는 순간 이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수준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나 저 사람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저러고 살지?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서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가해자는 극히 적은데 피해자만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가해를 해놓고서도 피해자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이 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료들은 또 다른 동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양분화 되어가지고요,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수준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각자 경험에 비추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며 상대방의 수준을 함부로 결정 내리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역지사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점 위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판단을 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갈등과 분열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까지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신념을 복음과 신앙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고 그렇게 서로를 지옥 갈 사람이라고 험한 말을 하며 비판을 해대는 것인데요,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은 닫혀왔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는 먹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지사지가요, 우리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가 뭐냐면 용서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역지사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용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그 다음 절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리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핏값을 지불하여 주셨는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고작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고작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자신의 수준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줬다고 상대방의 수준을 낮게 보며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불의로 판단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그 빚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겠지요.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용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나 이미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가 될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용서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시로 튀어나올 텐데요. 그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자꾸 순식간에 욱하고 튀어나올 텐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바로 그 누군가를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자체가 상대방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감정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누군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 손가락질 해봤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역지사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용서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보여드릴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행한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한 것, 여러분 그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업적과 선한 일은요, 주님 기준에서 업적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닌 그냥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확인하실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냥 프리 패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로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있지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텐데 왜 죽음의 날이 두렵겠으며 왜 심판의 날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라고 눈물 닦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실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은혜를 구할 수도 없었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준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였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하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닙니까?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준에서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가지고 가야 하는 사랑도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심판의 날에 두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냥 죽기 전에
죽기 하루 전에 주님 사랑해야지 라는 의지만 가지고도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역지사지해야만 생길 수 있는 심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방금 전에 율법의 핵심이 뭐였죠? 사랑이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게 뭐죠?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거 역지사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역지사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되며 공감이 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는 신앙인은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바람,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자신의 신념을 복음이나 신앙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며 사람들을 비판을 해대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더욱더 확고히 굳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은커녕 악한 영향력만 드러나서요, 세상을 더 어둡게, 세상을 더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용서도 그랬지만 사랑도 역지사지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서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주님을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먼저 역지사지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사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그 연약한 존재가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신데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군병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역지사지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속 터놓고 얘기 나눌 수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주님을 역지사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역지사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요, 아,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마치 부적이라도 얻은 것 모양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다닙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을 역지사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것들이요, 이게 맹신일 수 있습니다. 맹신이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거. 맹신하니까 인용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씀들을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오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신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실 사람들인 것입니다. 맹신해서 잘 되어봤자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모두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역지사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역지사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차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그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수준 낮은 사람들로 넘쳐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이십니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의 수준이 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고요, 직업도 아닌 것입니다.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이어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지켜지고요, 심판날에도 긍휼함을 입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복된 삶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인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의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옳지 못한 행위를 눈감아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느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판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 큰일 난 겁니다. 용서도 안 되고요, 사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은 아무리 용서했다, 말은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요, 그 속마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용서도 못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면 심판날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심정,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그 마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모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 되시는 복과 은혜, 평안이 가득한 삶,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람의 수준을 무엇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학력이었습니까? 직업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요,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도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주님을 역지사지하지 않으면요, 그 입으로만 믿는다는 소리, 맹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뭐 100번이고 할 수 있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 전에 죽기 전에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역지사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수준 낮아서 같이 못 있겠네. 혹시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는 건요, 딱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그게 서로를 비판하며 헐뜯으면서 서로를 역지사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서 있다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앙인이 아니지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역지사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숨어 있나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한번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지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우리 함께 회개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주님조차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은 멀게만 느껴졌던 지난날의 모습들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소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서 남아있는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